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주께 거룩한 손 들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구약성경 723페이지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적 허물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1차 귀환한 백성들 이후로 8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모습들과 똑같은 그 신앙적 타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에스라가 심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가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이방 사람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에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서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어느 영역이 가장 약한지, 우리가 어느 것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백성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어찌 보면 좀 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강력한 신앙적 경고의 메시지를 기도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거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가운데 쏟아붓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기의 율법에 명한 대로 회개할 때 겉옷을 찢고 이렇게 되는데 에스라는 자기의 속옷도 찢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무슨 쇼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 최고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보다 더 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이 무뎌지고 또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는 자가 되기 쉽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기본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다마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단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의롭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너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어서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지 않은 당신을,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적 교만이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허물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같이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 여기는 그 마음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적 성숙이 더디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대신하는 자와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죠. 이게 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 이게 우리 십몇 년 전에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됐던 내 탓이요 했던 그 운동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긋나면 부모가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생각하고 제자들이 어긋나면 선생님들이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생각하고 교회가 온전치 못할 때 목회자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옛날 그 오카노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로 초청받아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설교를 라오디게아 교회인가요? 사대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대한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내 탓이라고 그 고백했었던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런 마음들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내 잘못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자꾸 떠넘기게 되면 나라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느 시대 어느 왕이나 대통령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죠. 옛날 왕조 시대에도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가뭄이 많이 들어서 그 가뭄이 많이 들면 제일 먼저 왕이 그 기우제를 지내죠. 왕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왕이 마치 상을 당한 것과 같이 그렇게 상복을 입고 나가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왕의 잘못이라고 아뢰면서 비를 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은 맞아 왕 잘못이야 그러니까 왕을 바꿔야 돼 뭐 이러지 않죠. 오히려 백성들은 왕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백성들도 함께 나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에스라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에스라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뭐 귀환이라는 개념도 고향이라는 개념도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자기와 그 조상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자기와 다음 세대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굴이 뜨뜻하고 낯이 부끄럽고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문제로 제한시키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된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로 한국 교회와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잘못일 수도 있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나라를 향한, 이 나라를 품은 제사장 나라라고, 제사장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를 떠나서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을 보면서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이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책망이라 여길 줄 알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래, 이건 우리 잘못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될 문제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는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세상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회개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통렬히 자기 반성과 함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교회와 성도가 이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먼저 우리 샘솟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편하다, 힘들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기 전에 이 문제는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신다, 이 문제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에스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우리나라에 확산된 코로나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신천지에게 떠넘기고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의 중심에 있고 거기에 교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드러낸 이상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작게는 각 개교회별로 좀 더 넓게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지역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들 한번 에스라 9장에 나와 있는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가. 계속 에스라는 지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묶어서 그 책임을 제일 먼저 내가 앞장서서 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책임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너무 기가 막히도록 잘 매치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인 줄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에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켜 오셨는데 그렇게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과거를 통하여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배우고 다음 세대로 지나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허물, 조상들의 허물을 반복해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할 만큼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그 진노와 긍휼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에스라는 절망적이면서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허물과 부족함,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염치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참담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참담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거나 그 참담한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 안에서 도무지 어떤 의로움을 발견할 수 없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로서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 9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사실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절망적 현실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긍휼하심의 손길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 집을 들어갈 때 뻔뻔하게도 당당하게 그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은 결탄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강력한 신앙적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한 작은 약속 하나를 지켜내기도 심히 어려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 잘난 맛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함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된 특권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몇 번을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일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 내 탓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프십니까? 내 탓이요 생각하시고, 샘솟는 교회를 보면서 아프십니까? 내 탓이요 생각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디딤돌로 삼아서 아파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함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살면서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는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지 비난하고 정죄할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나 그 사회는 건강해져 가는 것이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나 사회는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보면서 왜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는가? 이게 다 내 탓이구나 하고 회개하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저대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라감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맨 앞에 우리가 11월 달에 암송하며 묵상해야 될 말씀, 주의 말씀을 내 혀에 담으셨다 했죠.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처럼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한 사랑으로 품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품어서 기도해주면 내가 아파하는 그 일이,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눈물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선하게 열매 맺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세상이 다시 기대하는 교회, 세상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회개를,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이 회개에 동참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영역을 찾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함으로 그 부족함들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 11월 달을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이든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 교회는 잘못이 없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교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밟혀가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상은 더욱 어둡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는 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 자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든든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변명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겸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우리를 세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으로 먼저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들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 줄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억울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내 잘못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아픔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과 더불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가장들이, 회개하는 가정의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얼굴이 부끄럽고 떳떳하여 민망하여 낯을 들 수 없음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탓인 줄 아는 통렬한 자기 회개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많아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권 선생님에게 은혜 주셔서 특별한 일 없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여러 다른 검사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 먼저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일들이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소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통풍으로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연약한 다른 이들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진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 은혜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들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와 더 깊은 영적 교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과 은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또 잘 자라가는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이후에 몸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윤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영아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모들이 늘 엎드려 기도하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인가가 자녀들에게 심기워진 거룩한 걸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일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를 세워가는 신실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이 기도의 제목이고 매일매일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잡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귀한 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늘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잘 담아야 되는지 매번마다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가 한 번 품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준비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남은 두 달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받은 은혜가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로 채우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며 믿음이 한 뼘 더 자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한 걸음 또 하루 또 한 주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버텨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온전함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이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에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는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매일매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채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1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급한 소식 없기를 바라고 좋은 소식들이 서로 무난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들이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찬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힘써 여러분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한 주간 열심히 살고 또 주중에 방송으로 하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열심히 은혜를 사모함으로 동참하시고 또 주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쉬세요.